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11월달 제자훈련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읽을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영육을 구분하는 어떤 이분법으로 잘못하면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분법 얘기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뭐 여긴 영이고 여긴 육이다. 어디 갈래?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주어가 뭐죠? 주어는 예수님이죠.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8장의 주어를 놓치면 잘못하면 굉장히 오해되는, 그냥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영적이다니까 뭐 신령하게 살아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막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니까 막 거룩하게 살고 신령하게 살고 뭐 이렇게 과자도 안 먹고 에버랜드도 안 가고 뭐 맥주도 안 마시고 뭐 이렇게 경건하게 살라, 이렇게 율법주의로 갈 수 있는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르란 말은 밥도 먹지 말고 어디 이거 해석 잘못해가지고 이 중세교회가 완전 타락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거 해석해가지고 육신이 죄악이다 해가지고 이 몸에다가 막 그 철사 같은 거 두르고 막 뭐 나쁜 생각 날 때마다 잡아 뜯고 막 채찍에 몸 살갗 찢고 뭐 산 같은데 꼭대기 같은데 올라가가지고, 옛날 수도사들이 어떻게 훈련한 줄 아세요? 이런 바위 있죠, 이렇게 바위 이렇게 땅에 있으면 이런데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밑에서 이제 제자들이 음식 던져주고 이런 데 살았다니까요. 이런 데서 수도하고 뭐 이랬다니까. 그러면 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경건주의고 율법주의고, 오늘 본문의 키는 이 영이 누구 영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영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영혼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영은 예수의 영을 얘기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를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지금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해석이 다시 읽어보시면 너무 수월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영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당연하죠. 예수님의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분을 따라서 살면 우리 육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갈까요? 네. 오늘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왜냐하면 그 주어가 빠지고 영육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데 성도들이 영적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어요. 뭐 도대체 영적으로 산다는 말은 외식도 하지 말고 뭐 어디 놀러도 가지 말고 뭐 매 성경책만 읽어야 되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받아들이면 이제 진짜 답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완전 경건주의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해야 된다는 어떤 종교성을 띠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주로 이제 사이비들이 주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야 강력한 리더십이 생기니까. 다 모여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따라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강력한 리더십이 생기니까. 근데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 육신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안 되거든요. 제 육신을 어떻게 이기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젊을 때 막 신학교 다닐 때 막 뜨거울 때는 좀 이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긴 게 아니었어. 그냥 내가 예수님으로 좀 충만하고 뜨거웠기 때문에 이긴 것처럼 보였지. 또 금세 또 원위치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육이 죄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당연하죠. 예수님이 없는 육은 죄예요.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육신 자체가 정죄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이 죄가 맞아요. 우리 육이 죄죠.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육이 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육신을 죽어야 되는데요. 육을 벗어서 어떻게 사냐고요. 이런 데 올라가서 살면 육이 벗어져요? 그럼 안 먹어야지. 뭐 내려와서 또 딴짓 하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여기 살든지 여기서 장례식까지 치르든지 한 1년 정도 하고 내려와. 아 충만해졌어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또 죄 짓고 또 올라가. 또 한 1년 정도 하다가 또 내려와. 뭐 이런 생활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는 거는 굉장히 율법도 아니죠. 도덕적인 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죠. 근데 그럼 시대가 그러면은 도덕적이게 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죄를 이기고 회개가 일어나고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어떤 이렇게 살아서 생기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뭐 비교할 순 없지만 뭐 정치인들 존경하는 정치인 계세요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있어요? 와, 네. 솔직히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정치 상황은 영적으로 제가 해석해서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데 제가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제가 정치 얘기를 꺼내는 순간 여러분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파장이 예상을 하는 바 저는 뒤에 배경이 없고 아무 제 인생에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함부로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정치 얘기는 분명한 그런 어떤 배경이 있는 사람이 해야 바르게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아예 언급을 안 하지만 뭐 그렇다 쳐요. 그럼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많이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낙태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걸 보는데 그거 자세히 보시면 답 나와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부패했어요. 부패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논리로 정치를 보면 안 돼요. 그럼 정치인은 대통령이 성인군자가 대통령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도덕적으로 훌륭하면 대통령 잘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우리가 그런 프레임에 딱 걸려가지고 진짜 많은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런 거예요. 목사는 깨끗하냐? 아니다니까요. 아 목사는 성령 충만하냐 늘?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저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죠. 제가 이제 어제부터 오목 TV라고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오목 TV 광고 좀 해야 되겠다. 보셨어요? 어제 첫 방송에서 개국 기념으로 책소 선물하고 개국 기념, 개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몇 명이 실시간으로 보셨냐? 한 20명 정도. 많이 보셨죠? 지금 벌써 87명 이렇게. 야 사람이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몇 명 이렇게 팔로우를 몇 명 했나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관심 없어. 내 설교 몇 명 봤냐 이제 관심 없고 이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거를 시작을 했냐면 설교 때 해야 될 얘기를 우리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제 설교가 지금 저희 교단에서 이슈예요. 난리예요. 저는 이제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 어른들한테. 뭐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 저는 원래 이렇게 했는데 원래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 성향은 이런 성향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교회가 좀 커지고 이제 어떤 영향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 이제 대학생들 자녀가 대학생인데 그 교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대요.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없고 뭐 기도 수첩도 안 가르치고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하는데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몇 가지 그 사례들을 뭐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제가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방송에서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 개인 방송이니까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뭐 여기서 다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목사의 민낯을 낱낱이 그냥 제 성격도 여기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설교할 때 제 성격대로 설교를 못 해요. 성경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성경 본문이 웃겨야 저도 웃길 수 있고 성경 본문이 우울하면 우울하게 설교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울한 거를 제가 거짓말로 웃기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방송국은 제 마음대로 해도 되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막 쇼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너무 많은 그런 그 거칠애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어떤 성공이나 어떤 목적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제 안에 어떤 내면이라든지 우리 속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런 영적인 축복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 너무 많이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다 깨지고요. 너무 폐쇄적이고 너무 선입견이 강하기 때문에 진실하게 대화할 기회가 잘 없어요. 이번 주 어떤 분이 이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연락이 오셔서 이렇게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알겠다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달라고. 그 영적 문제니까 빨리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걸 빨리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강압적인 분위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믿으셔야죠. 뭐 저도 이제 뭐 비슷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고. 근데 그분의 심정이 뭐냐면 정말 사모하고 정말 구원받고 싶고 정말 예수가 믿고 싶대요. 그런데 그걸 못 기다려주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냥 막 영적 문제가 너는 심각하니까 막 당장 네가 영접을 안 해서 그렇다면 영접을 수천 번 했대요, 진짜로. 이제 오셨는데 아마 저희 교회로 오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믿어야 되는 이유를 성경으로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섭리를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좀 큰 포괄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고 틀린 거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영 육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영 육이 분리가 돼요? 분리가 안 돼요. 사람이 하나인데 어떻게 영 육이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사람이 이렇게 한 몸인데 영혼이 이 안에 있지만 어디 있는데요? 마음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영혼이 어디 있는데요? 잘라면 나와요? 자르면 죽죠. 영혼이 안 나오죠. 어디 있는데요? 영혼이. 머리에 있는 것 같잖아요. 막 우리 생각하니까. 아니래요.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오늘 로마서에는 생각이래요. 생각이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어지고 그 영적인 생각을 예수님 생각을 하는 게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성경에 해석하는 게 없어요. 영이 어디 있어요? 영이 보이자.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영육을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영적이냐 육신적이냐는 이 전체가 가는 거예요. 영과 육을 놔두고 영만 가는 게 아니고 육을 여기다 버려놓고 영만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오셨잖아요. 우리 영혼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영이 임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영이 왔다는 증거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이 육신의 삶도 그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니까 내가 이제 죄 안 지어야지. 생각이.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술 좀 줄여야 되겠다. 그 술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이 영육을 나누는 그런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험한 그 이단 사상이에요. 이분법은. 육은 악하고 막 영은 좋은 거고, 영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영도 영 나름이지.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그리스도의 영만, 그것만 영인 거예요. 산 영이신 거예요. 첫 아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이 교리에, 우리 신학 교리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교제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이 그리스도 영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를 영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제가 오늘 오후에 설교하겠지만은, 우리가 시편에도 나와 있죠. 119편에도 말씀을 열면 빛이 임하여 우둔한 자의 생각을 깨닫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깨우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겠죠.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 집이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이게 깨달음이잖아요. 그전에는 몰라요. 예수님이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건지 지옥 가는 건지 아예 모르는데, 예수님의 영이 임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거. 성경을 보면서 우상 숭배는 위험한 거구나,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그러면 그것과 싸우기 시작하고 그것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겠잖아요. 이게 완전 현실적인 거죠. 육신으로 따져도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그렇지만, 말씀으로 오셨지만, 제가 사람 사귀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누구하고 가깝게 지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잖아요. 맨날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 그런 사람이 나도 될 수 있거든요. 맨날 도박하고 막 사기치고 막 인본주의 쓴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내가 아무리 그걸 지키려고 해도 말하고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자고 이러다 보면 스며들어요. 그것도 사람은 같이 있으면 닮아간다고. 안 해야지 하면서. 저 술자리 자주 가거든요. 자주 가진 않아요. 가끔 가거든요. 근데 저는 술을 안 먹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전 오해받았어요. 왜냐하면 술자리에 있는 걸 누가 본 거야. 저 목사 저 술 먹는다면서. 저는 신경도 안 써요. 왜? 안 먹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다 맥주 한잔 드시러 가는데 후배가 저는 술 안 먹습니다, 그런 자리 안 갑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 가서 이제 안주 먹는 거죠. 이제 통닭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정도는 그 정도 목사는 돼야죠. 여러분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통닭 먹으러 갈 수 있습니다. 자, 그거 괜찮거든요. 근데 그런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예수님 영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의 정죄함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육신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정죄함을 못 이겨요. 늘 막 시달리는 거예요. 우울증을 주면 우울증 걸려버려야 되고, 우리에게 낙심을 주면 낙심을 받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이잖아요. 낙심도 영이고 우울도 영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처도 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다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신학적인 배경이 있지만, 여러분 진짜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 여러분 빨리 이제 답을 내야 되겠죠. 그 전에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내 의의를 드러내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죠? 남들 보기에 좀 영적이어야 되는데 이거였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 방법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 개신교가 말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드러낸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고 하잖아요. 뭘로요? 말씀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그 행위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야 훨씬 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막 여기서 여기로 점프해서 갈 수 있어요? 그게 못 가요. 점차 가는 거지. 점차 변화되어져 가는 거지. 여러분 자녀가 막 이 밖에서 이상한 짓 하고 왔는데 기도하고 이번 주에 철야 기도하면 아침에 눈 떠가고 보면 갑자기 변화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런 법. 우리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평생을. 그래서 이 칼빈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진정한 변화는 천국 갈 때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노력을 다 해봤거든. 이 제네바시 도시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사람 죽여가면서 이 신앙생활하는 도시 완벽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칼빈이 완전 실패했거든요. 제가 볼 때 당연히 실패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이 다 시간표가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방향이 같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근데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먼저 간 사람 좀 도와주고 늦게 오는 사람 좀 따라가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신앙은 어떤 저 사람 영적이야, 난 육적이에요? 그렇게 이분법으로 교회나 우리의 신앙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못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여기 가실랍니까? 산꼭대기에 어디 무인도 같은 데 가가지고 돛 닦으면서 결국은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식이에요. 물론 이제 목사가 되는 거는 스페셜한 어떤 하나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긴 한데 조금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뭐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목사해라 신학교 가라 이런. 아니야. 그거 좀 다른 얘기 같아요. 그죠?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본질이 변화가 되는 거지. 환경을 바꿔가지고 한국에서 신앙생활 못하는데 미국 가면 신앙생활 잘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진짜 그 코딱지 같은 소리거든요. 여러분 미국 이민사회 가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나? 그게 신앙생활인가? 그러니까 여기 환경을 바꾸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라는데 환경 바뀌어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면 환경 좋은 사람들 다 예수 믿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 바꾸면 신앙생활 잘합니까? 교회 프로그램 바꾸면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신앙을 이런 잘못된 그런 영육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제가 또 안 하는데 나도 안 할래요. 제가 하는데 나도 할래요.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경쟁이나 비교 이런 걸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남 따라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지. 신앙이 잘하면 잘한 만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데 그거 직분 감당하려고 죽으려 그러는 거예요. 또 믿음은 많은데 또 체면 때문에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이 거짓이 이 교회 안에 어떤 이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포장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 바뀌면 내가 깨달음이라잖아요. 깨달으면 하면 돼요. 예를 들어 헌금도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요. 깨달았어요. 이거 헌금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 하면 돼요. 자원에서. 야, 교회 다니면 11조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걸 이제 믿음도 없고 안 그래도 신앙 불신앙이 가득한 사람한테 안 하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본인이 말씀 듣고 깨달아서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을 진짜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스펠 편지를 썼잖아요. 이런 교회를 지향합니다. 남들 보면 굉장히 무기력한 교회 같고 맞죠? 굉장히 읽어보세요. 이게 가만히 냅둔다는 건데 성도들 제가 냅두는 겁니까? 오히려 보세요. 더 뜨거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요. 맞잖아요. 더 자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 성가대 하실 거고요. 다 교사 하실 거고요. 예. 아유, 말씀 듣고 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진짜 성령이 말씀으로 깨달아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가가지고 저 사람이 왜 헌금하면 교회가 좀,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여러분한테 헌금, 그래서 헌금만 아예 안 봐요. 안 봐. 그건 보죠.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교회 그 운영에 동참을 해야 되니까 보는 거고, 뭐 얼마 했니? 뭐 이런 거 저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얼마 안 했으면 어쩔 건데요. 많이 했으면 어쩔 건데요. 그 사람이. 뭐 하나님께 받은 기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지. 목사님 저 어깨 저희 교회는 어깨 힘들어간 분은 없어요. 다행히. 왜? 제가 그걸 안 본다는 걸 다 아시니까. 그럼 다른 교회 가보세요. 11조 많이 하신 분이 앞자리에 앉아 계세요. 웃기잖아요. 그 11조 적게 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구석에 앉아요. 그 무슨 병 걸린 교회도 그런 병 걸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되게 웃겨요. 지금 제가 오늘 이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이게 우리 사회,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침투했는지 보셔야 돼요. 교회 왔으면 점점 위대해져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점점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내 죄를 자각해가는 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커져야 돼요. 내 인생에서. 반대로 돼가고 자꾸 교회 오면 더 위대해지는 줄 알아. 이렇게 이상해졌어요. 목사님들이, 저도 요즘은 이 은혜가 되니까 더 겸손해지고 더 낮은 자리로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로 가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교회가 그런 시스템 때문에 사람이 더 부흥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부흥을 포기하고 싶어요. 굳이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실제로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고 여러분을 만나주도록 그거 섬기는 거지. 그래서 신방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뭘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결과를 내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자녀들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는지. 저는 입교하는 애들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니? 했더니 대답을 안 하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신앙에 관해서 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개념 정리를 지금 이런 제자훈련 때나 또 방학 때 바이블 스쿨 이럴 때 지금 계속 잡아주고 있죠. 수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리더들은 이 개념을 정리해서 이 기본 정리가 안 되면 문제를 응용해서 풀 수가 없어요. 공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요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제자훈련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를 저는 그냥 두리두리 말을 하고 있지만 정리해서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아세례. 유아세례는 뭐예요? 유아세례가 보험입니까? 아니죠. 유아세례는 구원의 증표가 될 수가 없어요. 단지 전통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신앙 교육을 하겠다라는 약속일 뿐이지 유아세례는 구원받은 증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잘 모르면 부모님들이 그래요.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신앙 교육을 안 해버리는 거죠. 저는 오한빈 불신자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제가 4살 돼서 영접할까 싶어서 이야기했더니 도망가더라고요.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아직 우리 집에 불신자가 한 마리 있구나. 이렇게 한 명 있구나.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어요. 네.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저 아이를 만나주시도록. 근데 인격이 자라려면 멀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보호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어떤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영이 뭐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영은 예수님 영밖에 없어요. 살리는 영은. 다른 영을 받으면 안 돼요. 목사님 영 받아라 이러면은요 도망가셔야 돼. 그런 교회는. 예수님밖에 우리를 살리는 영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생각의 변화. 그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내 삶도 방향을 틀어요. 그죠? 생각을 바뀌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생각 안 바뀌고 죄에서 벗어난 것은 다시 죄로 가게 돼 있어요. 하긴 전 생각 바뀌어도 다시 가던데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늘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다. 그죠? 그럼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냥 내가 내 열심으로 경건 생활했으면 그게 한번 무너지잖아요. 다시 안 해요. 해도 안 되더라 이런 식이에요. 해도 안 되더라가 없어요. 신앙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는 말이 나와요. 그거는 천국도 이해 못했고 예수님도 이해 못해요. 부모님이 부모님 기분 나빠 다시 내 부모님 아니야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또 부모님이 그럴 수 있어요? 미워도 부모님이고 싫어도 부모님이고 나를 혼내도 부모님이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신앙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관계적인 개념으로 여러분 영육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영육이 분리되지가 않아요. 자꾸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오늘 아침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읽었으면 0이고 안 읽었으면 6이에요? 그런 이상한 그렇게 아이들을 자꾸 강압적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 습관은 생길 수 있겠지. 다 떠나요 교회. 내가 볼 때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행위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경건의 능력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면 아무 열매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경건의 모양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신앙. 그거 어떻게 가르칠 수 있죠?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절대 못 가르쳐요. 말로 가르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 진짜 천국 됐어요. 주일 교회마다 다 말로 그렇게 가르치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의 어떤 이런 거 좀 적용을 해볼게요. 아픔 있잖아, 아픔, 병 이런 것들, 어떤 고난. 저도 이번에 송인입생 아버님 장례식 치르면서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올 초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정년 퇴임하시고 정년 퇴임하시자마자 암 걸려서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평생 일만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장례식 가서 이제 제가 설교를 3번 정도 했는데 뭐 진짜 안타깝죠. 제가 병문안을 몇 번 갔기 때문에 겨우 눈물 참으면서 했는데 전 이런 게 되게 우리한테는 좀 이슈죠. 이게 보세요. 만약에 이런 논리로 이걸 접근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병 안 걸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아픔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 똑같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암이 더 많은 것 같아. 스트레스 더 받아 보니까. 그냥 막 죄짓고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신경 쓰잖아요. 이거 먹으면 될까 말까. 맥주 먹을까 말까. 이러고 먹으니까 이 맥주가 약이 돼야 되는데 보리가 얼마나 좋은 게 이게 이 와인도 한 잔씩 하시면서 그냥 드세요. 좀 드실 때는 그냥 이거 기도하고 막 이거 먹을까 말까 이렇게 그러니까 스트레스 돼서 그게 약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드시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 받아 보니까. 왜? 늘 율법적인 사고에 자라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으로 우리가 영을 이해를 하면 이 육신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걸 창조 섭리를 어긋나게 한 게 인간의 죄거든요. 그죠? 그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궁극적으로?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 나라의 어떤 부정과 부패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이게 창조 섭리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우리 삶에서 추구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왜 병에 걸리냐? 왜 고난을 당하냐? 이게 다 어그러져 있거든요. 여러분 왜 병 걸려요? 먹지 말란 거 먹어서 그렇잖아요.
왜 병 걸려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 욕심 부려서 그렇잖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고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매 타락과 쾌락 속에 살면 그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고난이.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창조 섭리가. 이렇게. 여러분, 제가 다음 주 결혼 학교 얘기 강의 준비를 했는데 결혼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들 결혼을 육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없이 결혼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하면서 당연히 힘들죠. 가정도 이해가 안 되고 사랑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복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사실 공부를 너무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창조 섭리를 회복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다 부패했고 부정하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 땅은 죄로 다 얼룩져 있는 상태죠. 세상은 선한 게 없다고 하잖아요. 천국이 유일하게 창조된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사는 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민수기, 레위기 이런 게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민수기, 레위기를 들어가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를 좀 어려워요. 설교 준비가 한 2배씩 들 것 같아. 저도 뭔 말인지 모르고, 레위기 졸릴 때 레위기 읽으면 잠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설교하려고 하니까 좀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레위기는 뭐죠? 우리의 예배드리는 삶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가 레위기예요. 그죠? 뭐 신명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건지 뭐 이런 거거든요. 민수기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거든요. 공동체에서. 이게 이제 이 성경의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포인트는 진짜 중요한 거는 영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러면은 좀 수월하죠.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살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가르치는 게 달라지겠죠. 성경 읽어. 기도했어 안 했어?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오늘 말씀 못 들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하겠지만 그런 접근이 아닌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을까? 예수님 언제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을까? 그런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가르쳐주고 이해시켜주고 보여주고 이거지. 예수님이 아닌 어떤 영적인 거를 굉장히 율법적으로 때려버리니까 사람들이 기도는 하루 3번 하라 그랬지 목사님이 3번 했어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답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3번만 만날 거예요? 2번 만나면 예수님 아니에요? 부부가 2번 만나면 부부 아니고 막 3번 만나야 부부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얼토당토한 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영육을 그렇게 잘못 해석해 버리면 다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것들이. 영은 예수님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거기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을 해야 우리가 예수님이 영이구나. 완전 달라지겠죠. 접근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그리고 나서 메시지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 적용하는 게 완전 달라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영적 문제가 저런 말이구나. 뭐 복음 운동이 저런 말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지. 이거 없이 그냥 뭐 영적 문제 이래버리니까 다 영적 문제야.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이 땅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 떠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우리가 더 율법적이에요. 원래 율법을 고치려고 복음 운동하던 단체인데 우리는 그 복음이 율법이 됐어. 뭔 말이냐. 하여튼 좀 그래. 이해하실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늦게 들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내용이.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태어나면서 복음을 듣고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좁아요. 단어로 이해하고 있고 어떤 메시지로 이해해요. 복음을. 아니잖아요. 그죠? 단어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의 그런 그 풍성함들이 없는, 굉장히 그 몸이 건조하고 막 흑백 논리로 접근을 다 해버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할 때도 이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그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전도하는 거지. 예수님 영접 안 했으면 제 하나님 선택 안 했네. 지금 영접해야 돼. 지금 안 해도 돼요. 물론 이 사람 내일 죽을 수도 있지만 내일 죽는 사람 못 봤어요. 오늘 복음 안 전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이런 느낌으로 전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소개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지. 그거죠. 그리고 기도해 드릴게요. 이거지. 영접 시켜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영접 어떻게 우리가 시켜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억지로 막 놀이터에 가가지고 다 이리 와봐봐. 사탕 하나씩 주고 막 영접해라.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러지 마세요. 걔네들 평생 예수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놀이터에 가서 전도를 하셔도 예수님 얘기를 해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면 그 아이가 커서 자기 인생의 어떤 시간표가 왔을 때 그때 이야기해 주셨던 예수님 떠오를 수 있게, 그렇게 예수님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영접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그러면 나중에 영접 쓸모없네, 그때 안 했으니까 지옥 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구원의 기회는 평생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잘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결론은 오목TV. 네. 네, 농담이고. 이거는 저희 교회를 향해서 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안 들어오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밖에 전도하려고 좀 영향을 끼치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오시면 여러분 설교 못 들으실 수 있어요. 주일날 제 이상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런 거요. 구독하기, 좋아요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셔서 시험 들고 이러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네. 그런 거 각오하고 손발 오글거릴 거 각오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네, 아무튼 제가 조금 서울에 어떤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니까 기도하십시오.